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년 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은 사연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아들을 둔 아주머니가 보낸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화이트데이인가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지키는 데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발렌타인데이 날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알려져 있고, 또 화이트데이 때는 또 반대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또 선물하는 그런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매스컴에서 다 화이트데이 하니까 이 아주머니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괜히 우울해지더랍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은 그런 거 한 번도 아내한테 그런 걸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전혀 기대를 접었다고 해요. 고등학생인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떻게 이 아들에게 사탕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괜한 기대감을 갖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옆구리 찔러 절박기식으로 해서 나 화이트데이 날 아들한테 사탕 한번 받아보고 싶네,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괜히 비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역시 기대를 접었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들어오더니만 엄마에게 사탕 한 봉지를 내밀더래요. 그러더니만 엄마 화이트데이에 하면서 비록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아니하는 청포도 알사탕이었지만은 근데 그거 하나 받고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지면서 기뻐지더랍니다. 뭐 사탕 한 봉지면 어떻습니까? 뭐 1,000원짜리 알사탕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또 화이트데이 날 엄마를 챙겨주는 이 아들의 사랑에 그냥 엄마 마음은 그냥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선물로 준 이 사탕 하나를 입에다 옹알옹알 그렇게 물고서 루루랄라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급히 어디 나가려고 하길래 어디 나가니 했더니만 약속이 있어서 저녁 밖에서 먹고 올게요 하며 나가는데 근데 그 아들의 손을 보니까 장미 백송이에다가 그 안에 사탕 수백 개의 하트 모양으로 꽂혀진 다발을 손에 들고 나가더랍니다. 성도님들도 직감하시겠죠? 지금 누구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닐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려고 나가는 거예요. 장미 백송이와 사탕 수백 개가 박혀진 하트 모양의 다발은 엄마께 아니라 여자친구 거였습니다. 엄마한테는 딸랑 사탕 한 봉지, 여자친구한테는 하트 모양이 박혀진 수백 개의 사탕 다발. 그 아들의 손에 쥐어진 그 다발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지더랍니다. 사탕 한 봉지를 처음 받았을 때는 뭐 한 봉지면 어때? 뭐 1,000원짜리면 어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보니 그분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그분 표현입니다. 사탕 한 봉지가 거지같이 보이더랍니다. 그분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탕 한 봉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 엄마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사연을 통해서 보내면서 아들 키워봤자 쓸데없다고, 그분 표현 그대로 또 원색지로 제가 표현합니다. 열심히 키워봤자 어느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 니은자 붙이든지 말든지 그 좋은 일 시켜주는 거라고.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셨었나 봅니다. 이런 사연을 제가 듣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 마음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이런 부분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생각하고 제대로 안 키우는 부모는 안 계셔요. 부모님들은 설령 이렇게 나중에 자녀들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애지중지 애정을 갖고 내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있단다 할지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입을 거 다 입혀주려고 하고 먹을 거 다 먹여주려고 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는 밥을 고봉으로 그렇게 퍼주면서도 정작 당신은 배불러서 나는 못 먹겠다고 하시면서 홀로 몰래 나가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셨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 가운데 속에서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힘겹게. 왜냐하면 먹고 살기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세대는 본인은 이렇게 힘들게 힘겹게 굶고 줄이고 춥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따스하게 그리고 배불리 입히고 먹이고자 했었던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에게 버림을 받고 해외로 이방되어진 그러한 어린 갓난 신생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 부모님들과의 공유한 그런 추억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해외로 이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4배 아판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어도 그 부모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아이를 키워보려 했겠지만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해외로 입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예요. 가끔 신문지상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신문지상에서 예전에 볼 수가 있었어요. 해외로 입양되었던 그런 자녀들이 이제 친부모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게 되는 것인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따져 묻듯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친부모를 찾는 그러한 자녀들은 없습니다. 친부모를 찾는 것은 그 친부모에게 이 말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서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를 입양시키실 수밖에 없었겠냐고. 예전엔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젠 내가 엄마 마음 안다고 그 말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동안 자식 버린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힘겹게 살아오신 그런 부모님을 이 모든 죄짐의 멍에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주 찾아뵐 수는 없단다 할지라도 가끔씩 찾아뵙고 연락드리며 이제 그 어머님을 내가 모시겠노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친부모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었던 그러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내가 자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 심한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그러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찢기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그 옷에 요셉의 그 피가 묻힌 상태대로 그렇게 형들이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이건 다 거짓이었죠. 근데 야곱은 순진했는지라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 묻은 그 요셉의 그 옷을 들고 오열을 하죠. 슬피 웁니다. 차라리 잃어버렸습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단다 할지라면은 그냥 이곳저곳을 뒤져서라도 이 요셉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다녔었겠죠. 아니면 이곳저곳에다 방을 붙여놓고서라도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그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찢겨 죽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피는 요셉의 피가 아니라 그 형들이 그 동물의 피를 그 요셉의 그 옷자락에다 묻혀놓고서 이것이 요셉의 피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냥 믿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알리 없는 야곱이 자식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아니 내가 죽였다라는 그런 죄책감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또 어떠합니까?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만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 언제 보게 될지 기약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얼마나 또 보고 싶은 아버지였겠습니까? 그렇다고요, 야곱이 무조건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을 오냐오냐 키우지는 않았어요. 따끔하게 호되게 혼낼 때는, 꾸짖을 때는 또 꾸짖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꿈을 그 자기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야, 너 그런 꿈 꿨구나. 야, 네가 나중에 존귀함을 받게 되겠구나. 너 큰 사람이 되려나 보구나. 그래, 잘 꿨어. 그래,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요셉에게 칭찬해 주었다든지 높여 주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나중에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했었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존재해 있었었고, 그 요셉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고, 요셉도 그런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면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인생의 그 시련과 그 모든 연단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겠지.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모든 그러한 시련과 고통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내가 불효자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을 속을 제가 썩혀 드려서라기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부모님께 받는 사랑을 당연시 여기며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도 어쩌다 해드리는 것으로 그저 생색내기에 바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효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게 됩니다. 맘만 먹으면은 자주 연락도 드릴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자주 찾아뵐 수도 있는데 그냥 멀다라는 그런 핑계 하나만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표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저는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이야, 야, 거리가 먼데 못하러 오니 피곤한데 쉬어라,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부모님이야 말씀하시지만 저는 정말 그런 말씀들이 진실인 양, 그것이 진정 부모님의 마음인 양 받아들이고 그냥 가지 않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 자녀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으니 나는 불효자입니다. 요즘 제 부모님 뵐 때마다도 세월의 무게감을 솔직하게 느낍니다. 저는 다른 부모님들은 나이를 먹어가시더라도 늙어지시더라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안 늙어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늙지 않고 늘 제 옆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 주실 것 같았는데 요즘 힘에 많이 부처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같이 산에 오르면은 아버지의 걸음을 제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산을 올라가시는데 젊은 제가 헤헷거렸습니다. 언젠가 산에 오를 때에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쉬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력이 많이 쇠진해지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가슴이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시거든요.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늘 건면해 주시고 매일마다 늘 부족한 많은 이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신데 얼굴에도 더 주름이 더 많이 생기시고 기력이 많이 떨어져 계신 그런 모습을 보니 꼭 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제가 불효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제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내 부모님을 절대 늙게 하지 말라고. 부모님의 그 모든 경책함을, 그 모든 책망을, 그 부모님의 모든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책망도 건강하시니까 책망하실 수 있는 것이고 기력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라고. 나는 책망도 받고 싶고 훈계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께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노라고. 하지만 살아 계시지 아니하니 나는 그런 책망과 그런 훈계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난 그저 마음으로만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언제든지 찾아가서 뵐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쓴소리를 좀 들으면 어떠냐고. 우리 위해 해주시는 그런 말씀 달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100년, 1000년, 만년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살펴봐 주실 것 같지요. 언젠가는 그 부모님의 그 텅 빈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그 텅 빈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여간에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부모님의 빈자리 때문에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힘겨운 시절들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 텅 빈 빈자리는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을 대신하여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부모님의 자리는 자녀들이 참 채워나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이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안부를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제일 먼저 묻습니다. 지금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을 자기 동생이지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볼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노인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늘 항상 이 마음에 사무치는 마음에 아버지를 늘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들이 흘렀는데 우리 아버지가 과연 지금도 살아계실까? 아니면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병이라도 걸리셨을까? 아니면 건강한 모습으로 계실까?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보자 형들에게 먼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돌아가셨다면요, 정말 요셉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지 모시는 것이죠. 만약 살아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단다 할지라면은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태껏 아버지를 그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만약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단다 할지라면은 이젠 요셉이 오히려 자녀들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마 요셉이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내 아들 요셉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고, 아들 되는 요셉은 또 내가 아버지를 내가 지켜드리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께 효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또한 요셉은 힘든 그런 시절들 나날들을 보냈을 텐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오늘 46장의 본문에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감격적으로 상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요셉은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을 어긋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웁니다.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어요? 이별을 한 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아버지 보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또 아들 보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그런 야곱과 요셉. 이 눈물은요, 단지 그냥 기쁨의 눈물, 반가움의 그런 눈물만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역시 아버지 얼굴을 보니 이젠 노인이 되어버리셨어요. 우리 아버지조차도 이제 세월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짠합니다. 늙어버린 아버지를 보고 또 하염없이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 잘못은 결코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나이만 먹어버리신 이 아버지를 제대로 내가 복양하지 못했, 그런 불효자의 모습으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아들 요셉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제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마 야곱은요, 아마 정말 눈을 쉽게 감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꿈에서라도 내가 아들 요셉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꿈을 통해서라도 정말 아들 요셉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런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저희 어머니 친구분 권사님이신데 저희 교회도 오셨었어요. 제가 목사 위임을 받을 때 또
친구 아들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었어요. 그 권사님을 항상 떠올립니다. 아들을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실종되었어요. 행방불명의 상태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요. 아들 찾기 위해서 직접 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뿌리고 수소문하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셨지만 이젠 더 이상 아들 찾을 힘도 기력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하시는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그 아들 생각하며, 아들만 생각한다는 할지라면 얼마나 힘드신 그런 시절들 나날들을 보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아들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단다 할지라면은 우리 아들 내가 잃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아마 오늘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들을 출산하신 그 이후부터는요, 본인들의 이름을 사실상 잃어버리다시피 하시면서 이제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 그렇게 불려지며 살아가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떨 때는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 나는 아무개인데 내가 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이렇게 늘 불려지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떨 때는 막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 힘들어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절대 아니하십니다. 내가 여태껏 누구의 아버지로 살아온 인생, 누구의 어머니로 살아온 인생, 절대 후회하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인생,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단지 자녀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주름이 패이고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고 막 얼굴에 검버섯이라도 끼인 것이 단지 세월의 흔적 때문만은 아니라고, 자녀를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정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힘겨워서 고달퍼서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자녀들 때문이라도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힘겹게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생겨진 그러한 주름이고 그런 인생의 연륜이고 그런 검버섯이란다 할지라면 이것은 단지 세월의 흐름 때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그러한 훈장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자녀들이 알아주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효자라고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군 시절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효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금 방금 보신 영상처럼 어렸을 땐 제가 그렇게 뒷좌석에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다녔고, 또 제가 어느 정도 커서는 또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또 제가 옆자리에서 또 아버지와 함께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녔고, 이제는 또 제가 운전을 하게 되면 또 아버지가 옆에 타실 때도 계시고 또 뒤에 타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의 자리는 없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지극한 효를 다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장수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이 계명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때에 손 한번 따스하게 잡아드리고, 살아계실 때에 따스하게 품에 한번 안아드릴 수 있는, 살아계실 때에 한번 업어봐드릴 수 있는, 살아계실 때에 언제든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